진지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놀러 오는 심정으로 왔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 놀이터였습니다. 막 이 문으로 들어갔다가 저 문으로 나왔다가 지하실 들어갔다가 혼도 많이 나고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 또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올 때마다 제가 뭐 예배 인도하고 떠나서 이 교회 부곡중앙교회 올 때마다 고향에 온 심정이에요. 가요 중에 제법 연식이 된 가요인데요. 이 천국보다 낯선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이의 노래예요. 뭐 가요가 웬만해선 그렇잖아요, 그죠?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치 펼쳐진 책장 속의 글자처럼 내가 너의 마음을, 네가 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면, 사랑에 한 번쯤 빠져본 사람이라면 이 노래 가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때때로 내 표현이 어색하고 또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내 마음은 이만한데 정작 앞에 서면 떨리는 심정에 이 표현도 잘 못하겠고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노래 가사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펼쳐진 이 책장 속의 글자처럼 내가 네 마음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고 네가 내 마음도 정확히 읽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지요. 우리 노래 가사에 너무 진지하면 또 별론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진짜 그럼 이 노래 가사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주보에 있는 글자처럼 읽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랑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들 사랑해 보셨지요? 뭐 닭살스럽습니까? 다 사랑해서 가정을 또 일궈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아닌가 보네요. 뭐 아닌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타이밍이라 하대요, 그죠? 내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주변에 얼쩡거리던 인간이 하필 이 인간.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때 알콩달콩하고 달콤한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진짜 그 노래 가사처럼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에 사랑을 이뤘어요. 마치 펼친 책장 속의 글자처럼, 주보 속의 글자처럼 내가 너의 마음을 뚜렷이 읽을 수 있고 네가 내 마음도 뚜렷이 읽을 수 있어서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야 이거 속았네 이 말 못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속았다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지요? 뭐그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이렇게 묻는 말에는 그 뭐 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예, 또 서로 안전해야죠, 그죠? 괜히 대답했다가 나중에 다 알고 결혼했으면은 어떻게 속았단 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속인다고 해가지고 속인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사람은 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심정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속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전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다윗을 세우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어요. 뭐 짐작이야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일부일 겁니다. 그 사람이 드러내주는 만큼. 사실 껍데기를 더 많이 알아요. 아니 사실 껍데기만 보고 살아요. 저 사람의 외모, 직업, 나이, 학벌, 가정 환경, 뭐 생활 버릇, 사실 그것만 아니까 우리는요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전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사실 그 노래 가사는 무서운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주보의 글자처럼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그렇게 선명하게 읽을 수 있으면요, 결혼 생활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걸요? 여러분 다들 아마 그렇게 안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야, 이 마음을 안 들켜가지고 이 여자가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주는구나. 야, 이 마음을 안 들켜가지고 이 남자가 지금까지 나하고 사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요, 우정이고 동료고 교우 관계고 죄다 유지될 수 없어요. 왜요? 사람 마음에는 선한 부분도 있겠지만 악취나는 쓰레기 같은 부분이 참 많거든요. 게다가 사람 마음은 제법 커요, 그죠? 크니까 넘치지도 않아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쓰레기통 보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가끔씩 그 큰 쓰레기통이요, 넘쳐요. 쓰레기로 악취가 난다고요. 그거 그때마다 비워지고 청소하고 하지요. 그래도 금방 넘쳐요. 쓰레기통 차는 속도 보면 놀라워요, 진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 쓰레기통인지 몰라요. 이 마음을 남이 아는데 사랑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진 주보의 글자처럼 선명하게 지금 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저는 아마 몹시 외로워질 거예요. 왜냐니까 제 마음에 악취가 나거든요. 1부 예배 때와 좀 다른 게 2부 예배 때는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제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해요. 우리 아내가 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요, 제 지금 이제 결혼한 지 20년 거의 다 됐는데 20년이 아니라 아마 2, 3년 안에 이혼 당해도 쌌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눈이 많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음란한 마음. 뭐 이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예배 끝나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그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제 행동, 제 태도, 저의 말 아니면 이력서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는요, 제법 떳떳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누가 와서 저에 대해 조사를 해보겠다 해도 제가 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웬만해선 감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법 깨끗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 싶거든요. 근데 그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 안 들켰다는 말이에요. 안 들켜요. 제한테 또 교활한 데가 있어가지고 들키잖아요. 근데 제가 단 하나 허락해주지 않을 게 있는데요, 누가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마음 조사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하면 저는 그 제 인권 탄압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마음을 조사해요? 그것만은 허용할 수 없어요. 제 부모, 제 자식이 와도 그것만은 안 돼요. 내 마음을 만일 누군가 책의 글자처럼 읽을 수가 있다면요, 저는 확신해요. 그 순간이 나는 버림받는 순간이라는 것. 그러니 사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면서요, 마음을 서로 볼 수 없게 만드신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덕에 사람은 사람을 좋아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참 감사해요. 어떤 마음은 우리 부모님께 들키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도 사실 내 마음에 있는데 이런 마음은 아내한테 들키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은 자식에게 들키지 않아서 제법 아버지 노릇도 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마음은 친구에게 들키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들은 교인한테 안 들키거든요. 그런 것도 참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형편없이 악한 인간도 제법 많은 칭찬을 듣고 살아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은 제 겉모습하고 행동하고 제 말만 보고 저를 판단하고 칭찬하거든요. 그러니 저도 제법 저희 동네 런던에 가면은 제법 사랑받는 목사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저를 참 겸손하시지, 친절하시지, 재미있으시지, 행동만 보고 저를 욕심이 없으시지, 제 말만 보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단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말이고요, 두 번째가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 여러분 말과 행동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모든 서류와 평판들은 단 두 가지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관한 것.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요, 명심하세요. 딱 두 가지만 관리하면 돼요. 하나는 말, 하나는 행동. 말과 행동 잘 관리하면요, 이 땅에서 제법 괜찮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존경도 얻을 수 있고요, 사랑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 마음에 제 아무리 깊숙한 쓰레기통 파묻고 살아도요, 말과 행동만 관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전들 왜 열받게 하는 교인들이 없겠어요. 하지만 말만 아유 그래도 예쁘십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요, 제법 괜찮은 목사 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천불나는 일이 많겠어요. 집에서 아버지 노릇하려면은. 그래도 아이고 사랑한다 보듬어 주면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아버지 노릇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은 그 두 개 관리하면 괜찮아요. 말 관리하고 행동 관리하고. 마음 관리 필요 없어요. 마음은 감출 수 있거든요. 마음이라는 그 쓰레기통 아무리 커도 남들은 볼 수 없고 검증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떤 이들은요, 대단한 위인들의 일생을 두고 이렇게 되묻기도 해요. 야 목사님, 저는 저런 분이 예수 안 믿어도 저런 분이 천국 안 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런 말을 해요. 저 할머니 봐보세요. 일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자기는 밥에 간장 찍어 먹으면서 저 큰 돈 대학교에 장학금 하라고 떡떡 기부하고, 뭐 마더 테레사가 어떠니 나이팅게일이 어떠니 뭐 자기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연예인이 어떤 저 연예인은 기부천사니 뭐니,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은 나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자기 기준이 뭐냐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딱 두 가지로 판단하고 말하고 있어요. 말로 판단했고요, 사람을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말과 행실 그 두 가지로 판단하니까 그런 헛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말과 행실 올바르면 천국 갈 수 있다. 교회도 이런 착각하기 쉬워요. 말과 행동이 전부인 양.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세상이 죄다 그걸로 판단하니까 교회도 그 가치관 그대로 가져와요. 말과 행동만 관리하면 성공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23절. 특별히 당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경고였지만 모든 교회에 향한 경고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을 곳 없어요. 하나님은 말과 행실만 살피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도 살피세요. 게다가 행위까지 따라붙어요. 너희 각 사람의 행위까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 번 죽이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감출 수 있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법이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모든 뜻과 마음을 읽어버리시거든요. 본질적으로 선이 악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다면요, 논리적으로 그분은 결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분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대신에 양을 죽이라 그럼, 그리고 집안의 문틀에 발라라 하십니다. 그럼 양에게 죄를 덮어 씌우겠다라는 거죠. 넘어가겠다. 유월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파스오버라고 해요. 그리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을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 씌우세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정확히 보시는데 그 보신 마음 그대로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거든요. 무한히 깊은 쓰레기통 같은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신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절대 선은 아닐 거예요. 적절한 악이 섞여 있는 선과 악의 조합된 신이겠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이 덮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한들 그렇게 마음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그 마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사람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그 마음 일평생 쓰레기통이에요. 저는 제가 20년 뒤에 목회를 은퇴할 즈음이 되면은 더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니까 제가 어린 시절 생각했던 제 40대 시절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되면 그때 되면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거라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사실 20년 전보다 더 더러워요. 얼마나 욕심이 가득하고 얼마나 탐심이 있고, 어떨 때는요, 제가 목사인데요, 옆에 교회 부흥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파요. 아니, 물론 말과 행동은 그렇게 하죠. 행동은 오늘처럼 조금 뭐 이런 것도 전해드리고 막, 아이고 뭐 목사님 어째 그래 사역을 잘하십니까 하죠. 잠을 못 자요. 배가 아파. 우리 교회는 와 오늘 또 나간다 하지 한 명. 내 마음을 보면요, 일평생 쓰레기통일 게 분명해요. 저 장담해요. 사람들 때때로 그런 말 해요. 마음 단디 무라. 부산 사람이니까 그죠? 네 마음 단디 무라. 마음 그 단디 무질 거면은 뭐 누구나 전교 1등하고 누구나 달리기 잘할 거고 누구나 사업 성공하고 뭐. 안 그렇겠어요? 꼭 사람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그 마음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면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사랑에 빠진다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네.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랑의 힘. 뭐 저 집안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게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그 결혼시킬 때 그 과연 마음대로 될까요? 아이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남자니까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돼 하지요. 자기가 100번 마음 먹어봐요.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게 자기가 마음을 먹는다고 뭐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를 좋아해지게 되겠어요? 그건 마음 먹는 거 별 소용없어요. 사람의 마음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약한 것이 없거든요. 뭐 요즘 롯데 잘한다면서요. 제가 놀랐어요. 롯데 잘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 아무리 탁월한 투수라고 해도요, 큰 경기에서 연타 맞으면 멘탈이 흔들려요. 이 사실 팀의 에이스 선발은 팀에서 제일 잘 던지는 선수라고요. 그러면 팀에서 대안이 없는데 사실 구원 투수를 내보내거든요. 구원 투수의 구줄이 그 에이스 선발 투수보다 더 좋다는 말 아니에요. 멘탈이 지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감독은 구원 투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구원 투수가 필요하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관리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관리하시는 것이지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관리하면 그 표현이 항상 내 입에서 나갈 때 능동태가 돼요. 내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성령이 관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수동태가 돼요. 우리가 능동태로 나서면요 100% 실패해요. 내 마음 관리 못해요. 24절에 나오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은요, 이런 우리의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사탄의 깊은 악과 싸워 이기겠다라는 이 능동태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무지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적 당시가 1세기였는데요. 뇌물이라고 보이지만 뇌물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판관들이 이 돈을 받고 재판을 했어요. 그 판관들은 돈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돈은 이 재판과 별개로 선의에 불과한 것이고 판결은 나는 냉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돼요 안 돼요? 사람은 돈을 받고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 사탄의 깊은 것은요, 모르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알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호기심을 부추겨요. 특히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요, 무슨 호기심이든지 뭐 다 정당화되고 격려해야 될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악에 대한 호기심은요 반드시 악으로 이어져요.
컨닝에 대한 호기심, 더 자세히 알면 알게 될수록 유혹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챗 GPT를 이렇게 쓰면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채던데, 챗 GPT로 공문서를 쓰니까 오히려 좋아만 하고 뭐 아무도 눈치를 못 채던데, 이렇게 하는 탈세 방법이 있던데, 나는 탈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탈세할 건 아니지만 좀 궁금하긴 하네. 좀 더 알아볼까. 유혹이 커지고요. 결국 그 유혹은 행실로 연결돼요. 저런 술집에는 어떤 여자들이 나올까? 그냥 궁금하기만 한데 한번 찾아볼까? 알아볼까? 반드시 악으로 연결돼요.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요,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락한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쓰레기통이에요. 얼마나 많은 오물들이 묻혀 있을지 상상도 안 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요,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In the image of God, 그죠? In the likeness of God. 가톨릭에서는 이걸 구분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을 믿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요, 이미지는 거의 타락하지 않았고 likeness, 하나님의 모양만 타락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칼빈주의 개혁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을 때 그 형상과 모양, 이미지와 likeness를 동의어로 생각하고 우리의 전적 타락을 주장해요. 우리한테 구원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육신은 비록 죄로 인해 죽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닮아서 끝없이 무한해요. 그러니 비워도 끝이 없어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도 닦는다라는 표현이지요. 자기 마음을 계속 비워가라 그래요. 더러운 탐욕을 버리세요. 욕심도 비우시고 시기 질투도 다 비우고 이러면서 뭐 무소유라는 말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비우면요, 끝도 없어요. 수학 시간에 기본 개념 무한을 배워봤잖아요. 무한에는 비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한에 어떻게 상수를 더하고 빼요? 무한은 비우면요, 끝없이 인생 비우다가 인생 종친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무한해요. 무한히 더러워요. 그러니 은혜에서 가장 멀어지는 방법은요, 옆 사람 마음 들여다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은혜에 의해서 가장 멀어지게 돼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라고. 그럼 절망하게 돼요. 로마서 서론의 핵심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냥 내 마음을 한없이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요, 곧 사탄의 깊은 것을 보는 셈이에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의인 같은 인물 한 사람을 떠올려서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의인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는요, 그 사람 말과 행동으로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러니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요, 그러니 인생의 시간을 써서는 안 돼요. 악의 소굴에 혈혈 단신 들어가면서 한번 이겨보자는 오만방자한 객기 부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 못 이기는 것 잘 알잖아요.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 중 누군가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거뜬히 이길 수 있나 생각해 봤을 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끝에서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라고 말해요. 별달리 해야 될 것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25절에 다만이라는 예외 조항을 서술하지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시뻘겋게 둘러싸버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붙들라는 것이 마지막 교훈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을 시뻘겋게
둘러싸버린 그 뻘건 피 십자가의 보혈,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을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것이 내 구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포장지로 싼 선물은 우리가 뜯어볼 때까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포장지처럼 둘러싸버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우리가 그 포장지를 굳이 해치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데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며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두 방향 중 하나로 결정나요. 사탄의 깊은 것을 열심히 알아가는 방향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는 방향이냐, 둘 중 하나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향해 가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향해 가느냐. 이 방정식 풀듯이 이걸 환원하면요, 내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고 내 마음을 알아가는 방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향이냐, 그 둘 중 하나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믿음 위에서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항상 내 생각보다 한 발짝 늦게 기다리면요,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세요. 우리 인생에서 근데 수동태가 잘 안 돼요. 사람은 주도권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일부러라도 수동태 되게 애써야 해요. 제 목사인데도요, 목회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제 마음에 당장 뭘 해야 하는 행사가 있고 뭘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고 뭐 어떤 목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고 하니까 제 뜻이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럴 때 항상 실망하고 진 빠지고 이런 일이 있죠. 일부러라도 수동태 만들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 삶의 태도는요, 항상 하나님 뒤따라가는 게 유리해요. 하나님 앞질러 자기가 성급하게 서두르고 조급해가지고 성공한 인생 없어요. 늦게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교인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다른 짐으로 지을 것 없으니까 너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럼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마음에 너무 그 관심 가지지 마세요. 세상은 부축이잖아요. 오늘날 교육 제도도 온갖 무너질 때도 무너져가지고 저마다 뭐 네 좋아하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봐라. 학교에서요, 뭐 영국의 학교들도 똑같아요. 그 학교에 그 카운슬러라고 조언하는 학생들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래서 네 마음은 어떠하냐, 자꾸 자기 마음을 물어요. 선생님, 내가 여잔데요, 여자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짜 네 마음은 어때? 부모님 의견과 상관없이. 그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하나님도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요.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히세요. 나는 선을 즐거워하고 악은 미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희한한 게요, 사람은 악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악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떨 때 선글라스 끼면요, 즐거울 때가요, 제가 어디로 눈이 돌아가는지 안 들켜서 즐겁기도 하더라고요. 악도 즐거워요. 악도. 여러분, 마약, 도박, 유흥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요, 괴로워하면서 즐긴다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즐거워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즐겁거든요.
우리 마음 깊이 살펴보면 결론은 뻔해요. 절망이에요. 외로움이에요. 허무함이에요. 학교에 가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아이한테요, 네 마음을 더 들여다봐봐. 네 마음이 진짜 뭐 하는지. 나중에 그 아이들의 결말은 뻔해요. 허무함, 절망감이에요. 자기 자신에 몰두한 사람의 특징이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 뭐 뛰어내리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과 자기 마음을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전도서를 보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니까 헛되고 보다 보면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하나 싶어요.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사탄의 깊은 것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열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골고다의 십자가,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역사적 사건을 보게 하세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내 마음에 뭐 따뜻하게 오시는 예수,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상관없이 갈보리에서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마음만 보면서 살아가기 바쁜 세상 사람, 그 사람들의 눈을 돌려서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전도고요, 복음이고 선교예요. 십자가 보는 사람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인생의 덧없음, 헛됨에 풀썩 주저앉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아가게 돼요. 참 소망을 보여주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앞서도 말했지만요, 우리에게는 남의 마음을 볼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 자꾸 내 마음을 보려고 해요. 유일하게 가진 능력이 내 마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남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밖에 몰라요. 그러니 내 마음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하는 말을 보면요, 다 자기 마음에 대한 소리예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서운한데, 여보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억울한데, 아빠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슬픈데, 아이 친구야 내 마음은 지금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말의 주어가 보면요 다 자기한테 가 있어요. 그게 사탄의 깊은 것인 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눈을 돌려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돼요. 말의 주어도 변하게 돼요. 성도가 입을 열면요, 그 주어가 달라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데, 아 이거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는데, 이 삶의 끝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살펴보면요, 사탄의 깊은 것을 반드시 마주하게 돼요. 너무 큰 쓰레기통이라서 얼마나 그 속에 오물이 쌓여 있을지 짐작도 안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 덮을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곰팡이를 없애는 락스처럼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덮으실 수 있으세요. 그 보혈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 판가름 나요. 야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 뭐 당뇨 좀 걸려가지고 남들보다 4, 5년 일찍 죽으면 어때요? 얼마나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웠느냐, 어디까지 네 승진해봤느냐,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어떤 차까지 타봤느냐, 어디까지 돈을 모아봤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가 무엇을 알고자 애썼느냐로 우리 인생을 판가름해요. 내 마음을 알려고 애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고 애써서 내 인생의 발자취를 통해서 내 마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만 남겨놓고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